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로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높이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믿는 자들의 소망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분열되고 갈라져 상처투성이인 이 대한민국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에서 용서와 하나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의 부활을 노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 기쁜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도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현지 연합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소수민족 사역, 캠퍼스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제218회 평북노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목사 임직식을 통해 3명의 전도사님들이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온 성도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 아버지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과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나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좀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을 여셨듯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연약함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지만 곧 다시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에 눈이 가려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이 땅에 미움과 분노 대신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게 하시고
당쟁과 이기심 대신 화합과 소통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어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혼란이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홀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시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긴 세월 말씀 앞에 눈물과 기도로 살아오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 말씀이 심어지고 1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정과 사역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참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에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거친 풍랑과 세파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을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가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보좌에 나가 주님을 만난 성도의 기쁨과 감격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땅 속에 산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걸어갈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안과 하나님 그리고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중 오늘 부활의 귀한 예물을 화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에게, 교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 집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산을 보냅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것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하나님 싸우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주의 자녀들 위해 산소망 되신 주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원치 않는 일들로 하나님 어려움 속에 말려서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막힌 담이 하나님 벌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곳이 수축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춤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뭐해? 예배 PPT 넌 뭐해? 인스타 업로드. 난 한국어 학당 수업 준비. 그럼 나는 가나다라 유치원 수업하러 가볼까나? 키워주세요. 정말 빨리 켜. 중간에 이정도 잘 맞춰주세요. All the stars overhead give us more to imagine. Eyes wide open, letting in all the magic that's about to happen. There's no end to where we go, endless fields to roam. I know we'll find a place for real that others only dream. Never touched by any soul. There's no end to where we go. 따뜻한 햇살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며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잘 느껴지는 이곳 발리에서의 경험은 특별한 신앙의 여정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 발리 성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우리 청년들이 발리에 6개월간 파송되어서 가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곳에 있는 선교의 현장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이 찍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오고 또 다른 문화권 속에서 특별히 힌두 문화나 무슬림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4기를 모집하는데요.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그곳에 가면 저희들이 갈 때 뭐 거의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행기 다 해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보험도 또 비자도 다 해주고 또 장학금도 드리고 또 뭐 할 게 많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혜택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재국민 뭐 여기에서 발급하는 이 봉사 그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전혀 뭐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라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서 또 발리의 청년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전도시키는데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들도 많이 거두게 되고요. 여러분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발리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이만큼 선교에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선교의 현장을 가봐도 이렇게 잘하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발리 선교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오늘 좀 다르게 나누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실 예배 시간에 가장 이렇게 부담되는 시간이 인사 시간입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3번씩이나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옆에 누가 앉았는지 그냥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 했다가 얼굴 보고 그러면 많이 친근해집니다. 인사 잘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헌금은 전에 화재로 인해서 산불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타버리고 또 집이 타버린 그곳에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1억을 채우자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억을 채워서 그곳에 현장에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절 기쁨 남은 상자가 이번 주일 주중에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다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신 분들 중에 조금 더 하실 분이 있으면 부활 기쁜 남은 상자를 하나 좀 더 하시고요.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남는 마지막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더 갖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의 선교 현장, 문화 현장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도 볼 수 있고 또 해외의 문화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 않고 한 팀당 한 10명에서 15명 그 내로 가게 되니까 친근감도 갖게 되고 가족끼리 다른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는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이 이전에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번에 그래 되시고요.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 청춘교실, 청춘교실이니까 정말 젊은이들만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모이는 그런 청춘교실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옵니다. 교회 나가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소풍을 가십니다. 전날부터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연세 드셔도 옛날 기분이 그대로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이 어른들이 행복하게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식사도 드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특별히 관심 갖고 어머니나 아버님 가는 길에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용돈도 좀 드리시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은 우리 고 문철진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대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날 교회에서 주시는 이 음식을 꼭 다 드시고 그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8회 평북노회가 내일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3분의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다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큰 연주에 오신 것 같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연습하고 또 수고하셨는데 우리 찬양대와 우리 오케스트라 한번 격려의 박수 다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에게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에게 보낸 그런 문자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의 삶이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었는데, 자녀는 암에 걸려서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몸도 지쳐가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간다고 하면서 조금 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은 이제 새롭게 살기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글을 적으면서 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분을 아는 분들이 염려하면서 이분을 지켜봤는데 뜻밖의 소식 앞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면 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신이 들어가는 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재미있게 구성된 이야기지만 사실 실화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부활의 소식은 들렸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가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속에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걸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두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에 조금 나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사물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문제에 휩싸여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물어 질문할 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면 멈춥니다. 멈추다가 더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이들은 멈춰서서 더 이상 앞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대화와 내용에 대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 가는데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거예요. 많은 대화들. 좋은 추억도 있었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속에는 죽음과 허무가 짙게 비어져 있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그 삶의 길, 그리는 삶의 주변으로 자꾸 밀려나는,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의미를 상실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생의 주변으로 떨어지면서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을 띠었다고 말씀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하는 이 스퀴드로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픔을 뜻하는 단어하고 표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쓰여집니다. 깊은 시리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앤더슨 교수는 슬픔이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내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실망,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망이 죽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걸음은 삶의 주변인으로 내려가던 그 걸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대화의 내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확신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무언가 새 생명을 얻은 소망에 찬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가지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70에 옥한 건 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별다른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는 전부 다 죽음 아닙니까? 자식들 얘기, 사업 얘기 여러 가지 많이 나누지만 여러분 그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는 대화입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 그것을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들은 바뀌어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 속에 평안이 있고 확신에 찬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군중에게 자신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을 살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오죽했으면 사울아 그랬죠. 그때 사울아니까 미쳤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한 자기 삶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의 삶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다가 이 메시지,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결국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구나. 무엇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힘든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생명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멈췄던 걸음이 다시 달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망을 가진 자의 참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해맑은 웃음들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처럼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의 가사는 바뀐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더 이상 죽음과 허무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그 소망에 찬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이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알 수 없는 감동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들의 가슴에 다시 생명이 약동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감싸며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그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칠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 속에 나타난 변화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나와 함께 대화하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논리나 감동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언어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체험한 베드로, 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게도 만듭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설교자나 강연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다녔던 분들이니까
결혼을 하면서 안 믿는 신랑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직업 군인이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해서 돌아온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외모나 모든 것에서 전혀 타입이 없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마치 북한 무장공비처럼 생긴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딱 바르세요. 바르시고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이 부인으로 하여금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도 교회를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의 머리털을 잡고 끌고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절대 변할 사람입니다. 하늘이 두쪽나도 저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그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 그 집사님의 집안이 순교자의 집안이에요. 그 순교를 각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시간이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저 여자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창피를 당하는데도 교회를 가는가?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여자가 들고 다니고 보는 게 성경이거든요.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기도 한번 연구하기로 생각합니다. 뭐 자기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보는데 이해가 되어야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봅니다. 보는데 성경을 잘 풀어주는 집회가 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붕해입니다. 제가 기억에 강다리 목사님이나 아마 김충기 목사님, 저희 시대에는 그 목사님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 목사님 같았어요. 뭐 들어도 별로 이해도 안 되고 듣지 않다가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대굴대굴 굴렀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굴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어떤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는데 뜨거워서 못 견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신 들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가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을 들면서 이 성경이 나를 바꾸었다고. 그 성경을 보니까 줄이 얼마나 쳐져 있는지. 이분은 결국 신학을 하셨어요. 하셔서 부산의 문현동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게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바뀌는가?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사람 바뀐다는 생각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10살짜리 깡패가 20살 되니까 20살짜리 깡패가 되고요. 20살짜리 깡패가 40이 되니까 40살짜리 깡패가 되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바꿔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관상은 잘 못 보지만은 그래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손금하고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여러분 팔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팔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분을 바꾸신 그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나타나서 짠 하시면서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이러면 증명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길을 같이 따라가시면서 그것도 시시콜콜하게 매주알 고주알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성경을 풀어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나타나서 보여주면 될 건데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설명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말씀이 곧 길이 되고 진리고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부터 내 삶의 걸음의 방향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면서 삶의 방향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인생은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에 실망하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 아니신지요? 그리고 내가 나누는 대화를 내가 스스로 한번 객관적으로 심지어 녹음해서 들어볼 중 들어보면 이 속에 수많은 얘기하는데 웃음 속에 허탈함이 있고, 그리고 대화 속에 생명력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 건질만한 건더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고 나면 마음이 허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주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얼굴 속에 웃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눈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굴 속에, 눈빛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즐겁게 할 그 길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을 바꿀 수 있고 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저 이스라엘, 저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자는 그 꿈을 꾸게 했던 것.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뭘까요? 마음의 주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이 심령의 감동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 많고 반가운 일 많고 즐거운 일 많아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있으면 고생도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사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주로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목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삶엔 재미가 없어요. 일한다고 정신없이 살 때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일하고 매일매일 살다가 정신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어려움 한번 콱콱 부딪히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제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 예루살렘은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소망이 없어지고 그 의미가 상실되니까 그들의 발걸음 뭘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래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지금 성경에는 25리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기가 어딘지 현재 잘 찾지도 못해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떠밀려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조그만 돌뿌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 그들이 떠나온 제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 메시지에 생명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자기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의 걸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의 얼굴빛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 주었던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로 들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친구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 속에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사명의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곳에 주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된 일, 후회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어둠이 짙어가던 1892년도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에 자녀가 없다가 한국에 와서 한 6년쯤 지날 때 그때 자녀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토병으로.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지내던 중에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뒤에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슬픔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 선교사의 조선인 친구들이 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을 이토록 따르는 거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자녀를 둘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잃어버리고 이 이역만리 고국 땅에 떠나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겠죠. 그때 이 선교사님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수없이 물어서 얻었던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조용히 적었던 그 종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들이 죽을 때도 던졌던 질문들, 아니 선교사로 올 때 알려지지 않는 이 조선 땅 암흑의 땅에 올 때도 그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이곳을 가야 됩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도 주님 당신이 누구길래 풍토병으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여기서 이 현장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수없는 인생의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을 글로 적었어요. 우리의 찬송가에 있어요.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찬송입니까? 이분이 누군가 하면 충청도 지역으로 처음 파송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도산 안청호 선생님을 길러낸 분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에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바로 죄와 슬픔과 저주와 절망의 인간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 내 삶이 그렇지. 내 삶의 방향에 희망이 없어. 내가 오늘도 왜 사는지를 알지 못했어. 죽지 못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것 같아. 수많은 대화가 오가지만 그 대화에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희열에 찬 그런 기쁨이 없어. 죽음의 대화. 기껏 한다는 것이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것인가,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닌지요? 몸은 젊어서 생명력은 있는데 그 마음은 이미 죽고 그 영혼은 시들어서 지쳐가며 그리고 멈춰선 인생들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은 오늘도 사랑하는 내 삶 속에 주의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하며 믿음의 하나님 닷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는 소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 눈이 가려져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발걸음이 다시 돌이키는 귀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대화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며 새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